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신약성경 89페이지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89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남들이 조금 인정할 만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 남들이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좀 피하는 자리보다는 나도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 또 남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서 그래도 쓰임 받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리 초라하고 낮고 세상 사람들마저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야 그거 일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느낄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명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했던 예언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주변에서 어느 날 세례를 막 이렇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받았고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 넘어서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대로 합당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순간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고,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막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 살아가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막힘없이 너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막 답변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세례도 베풀죠. 말에도 권세가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다 간파하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제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신발끈을 자기가 풀어드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내가 낮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신발끈을 푼다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당시에 이 주인이 이제 밖에서 돌아오면 노예가 이제 주인의 신발이 더러워지니까, 지금처럼 뭐 가죽 신발도 아니고 그런 지금처럼 뭐 길이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흙길 비포장 도로 가서 조금만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발이 엄청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샌들 같은 거를 이렇게 신고 다녔으니까 신발이 더러워지면 종은 주인이 딱 밖에서 돌아오면 엎드린 다음에 그 흙 묻은 신발을 털고요,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놓고 주인이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천한 일들을 했어요. 이게 되게 천한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내가 이런 천한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종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주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근데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세례 요한이 되게 불쌍해요. 왜냐하면 사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태어남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개입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도 천사가 똑같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침이 훌륭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헷갈릴 정도로 가르침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요단 땅 가로 오기 위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 밑지방 위에서 막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이동해서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주님만 계시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뭐 지금 하는 행동이 주님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런 그런 성경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게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사역을 좀 감당했을까?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이런 수군수군대는 말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그런 거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어떤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고 막 그랬을 때 그 나의 그런 수고로움을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그런 노고를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좀 마음에 섭섭해요. 자, 근데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인생이에요? 주님을 위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사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돋보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드러나는 주인공을 하고 싶지 누군가 남을 높이는 주연은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차라리 그냥 안 보이는 구석에 가서 사역을 한다던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보이는 자리에서 되게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예언한 일을, 자기가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그리고 나에게 영광이 오는 일도 아니야.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딱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바통 터치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뭐 세례 요한아 그동안 너가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줄게.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고생했을 때 영광을 얻길커녕 그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냐면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삶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위대한 삶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감당했던 아름다운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드러나는 자리에 있었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감춰야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의 그런 위치에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위대한 분이시지만 세례 요한도 위대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과 세례 요한 외에도 같은 시대를 살면서 또 다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모세가 죽고 누가 태어나고 또 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쭉 이어진 게 아니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똑같이 받았지만 그 삶이
다른 모습들로 살아갔던 성경 시대에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사야와 미가라는 예언자예요. 이사야는 왕실에서 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평민들과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였고 미가는 민중 선지자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같은 선지자인데 그 활동 무대가 아이러니하죠. 한 명은 왕궁에서, 한 명은 평범하고 낮은 땅에서 예언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우리가 잘 알듯이 똑같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두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고위 관료가 되었어요. 왕실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갔던 에스겔은 평민들과 지냈어요. 그발 강가라는 그곳에서, 천하고 낯이 낮은 그곳에서 예언을 하며 살았습니다. 참 이 사람 둘의 인생도 기괴해요.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한 명은 왕궁의 고위 관료였고 한 명은 평민들과 아주 낮은 곳에서 선지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대를 살아갔던 인물, 마지막 한 명만 더 설명드릴게요. 에스더와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에스더는 그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때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귀환하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귀환 일을 했죠. 근데 이 에스라는요, 포로 귀환을 해서 남유다로 돌아왔어요. 근데 남유다의 땅이 그 당시 어땠을까요? 포로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이미 폐허가 됐어요. 황폐한 남유다 땅에 이 에스라는 백성들 데리고 황폐한 곳에서 선지자 노릇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도 아니고 포로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기질이 어땠을까요? 부드러웠을까요? 날카롭지 않았겠습니까? 뭐만 해도 루저인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스라는 선지자로 감당을 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좀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를 살아갔다고 했죠? 여러분, 그럼 이사야와 미가 중에 누구를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를 더 잘 알고 계시죠? 다음 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다니엘과 에스겔 중에 두 사람이 동시대를 살아갔던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다니엘과 에스겔 중에 누구를 더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을 기억하고 계시죠? 마지막 에스더와 에스라, 또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기억하고 계세요? 에스더를 더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대답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사야와 미가 중에 이사야라고 했죠. 왕실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중에 다니엘 기억하신다고 했죠. 왕궁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와 에스라 중에 에스더가 기억나신다고 했죠.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평범하고 낮은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높은 곳, 왕실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자신의 그 지위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스토리가 감동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비교를 했잖아요. 세 명은, 여러분이 안다고 했던 세 명은 그런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이게 섞이지도 않고 공교롭게 그렇게 그룹으로 나뉘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필 왕실과 높은 곳에서 살아갔던 건 그들의 그런 약간 스토리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 중에 이사야라고 했지만 미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천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 중에 다니엘을 기억하지만 에스겔이 아무리 그발 강가에서 그 평민들을 대상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는 천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에스더와 에스라 중에 에스더를 기억한다고 해서 에스라, 그럼 에스라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 그냥 낮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오히려 에스라가 남유다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역사서를 편찬했던 사람이에요.
영향력으로 따지면 에스라를 무시 못합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잘 기억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포로기 이후에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에스라예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 기억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내면에는 그런 스토리, 높은 곳에서 그걸 포기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은 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위치는 달랐어요. 직분은 달랐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부족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죠. 모두 다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조금은 내 마음에 이사야와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그래도 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뭔가 스토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 나를 기왕이면 사용하실 거면 좀 나 잘 되게 해주셔서 그런 물질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로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길 바랍니다. 사명은 내가 원해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부르심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내가 원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또 사용하는 환경도 다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어떤 이들은 타락하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우리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좋고 편안한 그런 사명만 감당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는 일 없이 처량하고 슬픈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에스겔같이, 에스라같이, 미가같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반면에 이런 부담감이 있겠죠. 하나님 왜 나를 에스더처럼 나 저 그런 왕비 돼서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시나, 그냥 다 저기 숨어서 그냥 조용하게 있고 싶은데 왜 하나님 자꾸 나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반문 갖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또 반면에 하나님 나 왜 자꾸 낮은 곳에서만 일하게 하냐고, 나도 높은 곳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좀 잘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받으면서 그런 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계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리버스 청년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도 없습니다. 혹시 좀 신앙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삶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면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삶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믿음은 되게 충성스럽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좀 갖춰주셔서 내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좀 윤택하게
오히려 넉넉하게 구워주면 구워졌지 빌리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속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헤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고 더 높고 더 화려한 그런 자리를 내가 원하지는 않다라고 마련할지라도 나의 행동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부러움이 또 있거든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고단하고 힘들 겁니다. 그들의 상황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는 이유들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뭔가 높고 낮음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한번 볼 텐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러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천하게 사용하든 덜 천하게 사용하든 귀하게 사용하든 조금 더 못 미치게 사용하든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천하게 쓰세요? 하나님 왜 나를 계속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 저 이거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겸손한 표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릇이라는 거에서 만족하면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귀히 쓰든 천히 쓰든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담을 수는 있잖아요. 내 그릇이 싸고 비싸고 크고 작고 그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릇으로 어쨌든 되었다는 것, 그 가치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 이곳이 싫어요가 아니라 나 이곳에 너무 만족해요가 아니라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라고 하잖아요. 부르셨어요.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 무엇을 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 환경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또 귀하게 만드실 분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지금 귀하게 만들어진 그릇이지만 내가 그 그릇에 합당하게 사역하지 않고 그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언제 천한 그릇으로 바꿀지 몰라요. 계시록에 보면 그 촛대를 옮기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충성하지 못해서 다시 도로 뺏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작든 크든 천하든 귀하든 그릇이 되었다는 것, 그 그릇인 우리가 그 그릇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며 주어진 그릇의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모두 똑같이 좋은 자리, 왜 모두 서로 비교하지 않게 똑같이 만족할 자리, 모두 다 편안하고 행복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왜 누구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고 편안한 자리, 왜 누구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차별하는 하나님이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냐고, 왜 어려운 사람들은 존재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가 마음에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다 모양과 쓰임에 다르게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순종하면 이 온 세계가 어떤 그 계열만, 어떤 그룹만, 어떤 계층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서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고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말로는 거룩한 세상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근데 알아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는데, 하나님 저는 이 잔은 제게서 피해 주세요. 하나님 저 잔하고 싶거든요. 저 잔을 마시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도 저 잔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원하는 잔을 마시고 싶어요. 고백하지만 아마 저는 이사야와 미가 중에, 미가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왕궁 출입하면 멋있잖아요. 다 왕궁에 갔는데 이사야니까 문을 열어주셔요. 문을 탁 열고 왕 앞에 가서 막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지금 강가에서 고생하면서 평민들과 그렇게 어울리면서 고생하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미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이 뛰어나면 소위 성공을 주시길 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요,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저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테니까 정말 제가 세상을 크게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건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겸손한 생각 같지만 하나님께 뭘 할 테니 뭘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자,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생각 못하고 뭔가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할 그 왕 같은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엔 다른 사역 안 하시고 오로지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만 불러놓고 제자 교육만 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높은 권력을 갖게 될 거니까 하나님 그 중에 나 한 자리, 내가 제자로 살아가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으니까 그 한 자리 정도는 저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사명을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보내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것 같아도, 아니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성공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봄, 내가 원하는 곳 가오리다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왕궁과 같이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 이 순종에는 내가 쓰임받는 모습도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바로 그게 순종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화려한 곳에 있는 계실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원하는 사역, 다른 사람 앞에 딱 보여서 거룩하게 내 표정 하나 말 하나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줄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나도 저 사역하고 싶은데, 또는 나는 저런 달란트가 없어서 뒤에서 남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막 사람들과 교감하고 있을 때 어디 한 구석에 가서 답답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들은 막 열심히 막 이곳에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는 이것을 위해서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 흘리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과연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의 순서나 그 다음 거는 누가 준비하라고요? 지금 우리 예배로 따지면 찬양팀 있고 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방송팀들이나 여러 사역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련회나 여러 사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D를 다녀와서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TD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원하는 일들을 세상에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순종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저도 좀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서 좀 편하게 숟가락 떠먹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되게 밑에서 고생했던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럴 수는 있긴 한데, 한창 이제 예배팀 사역하고 이럴 때 너무나 이 많은 계단들을 본당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짝 이 하지 정맥이 오른쪽에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좀 많이 심해졌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막 아직 좀 많이 이제 그 예배팀을 안 하면서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아직 조금 예전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조금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여름에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발도 너무 아파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녁 예배 전에 그냥 뭐 성경 읽기 그냥 잠깐 탁 폈는데, 그러다가 막 성경 피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밑에 뭐가 나왔냐면 너희는 내 괴로움에 동참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괴로웠던 그런 어려웠던 그 시기에 너희는 내 괴로움을 안다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너가 지금 힘들고 괴롭지, 그게 내 괴로움을 너희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위로를 막 크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 화려한 자리 감당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 괴롭고 힘든 자리, 스트레스 받는 자리도 여러분 섬겨야 돼요. 왜?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좀 성장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런 변두리의 자리도 한번 나가보세요. 미가처럼, 에스라처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도 해보시고, 또 때로는 왕실에서 사역했던 이사야와 그런 뭐 에스더처럼 높은 곳에서 그런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일을 위해 그 자리를 감당하지 마시고 남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위해 그 높은 곳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먼저 낮고 천했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세요. 주님도 얼마나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주님 눈물 기도할 때 얼마나 우셨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역이 쉬웠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웃으면서 하나님 그거 좀 해볼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셨을까요? 찢어지는 통곡을 감당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어요. 왜? 나 이 사역 감당하기 싫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결론적으로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원하는 일들,
높아 보이는 일들, 내가 볼 때 사람들에게 영광만 주는 자리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에게 콜링하신다면, 보여주신다면 힘든 자리라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 다 달라요. 여기 안에서도 누구는 이 청년부 안에서도 존경하고 저 청년 대단하다라고 인정받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무시받고 남들이 기피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릇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이 아무리 돋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또는 주님처럼, 아니면 다니엘과 에스더와 이사야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쓰여져 갔습니다. 하나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때 높은 곳에서, 남들이 다 원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쓰임받는 사람의 이야기도 써내려 가야 되지만, 남들이 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릇의 분량에 따라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더 귀하게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